칙곡의 불교설화. 오늘의 불교설화는 낭백 스님이 죽어 순찰사 되다입니다. 동네 범어사의 승려로서 열반하여 환생한 이야기 가운데 낭백 스님의 이야기가 있다. 임진난 때 승병들은 불살생의 계율을 어기면서까지 어느 광군과 의병 못지않게 나라를 위해 싸우다 호국의 별이 되어갔다. 그러나 치욕적인 임진난이 끝나고 난 뒤 조정에서는 불교에 감사하기는커녕 억불숭유 정책으로 더한층 승려에게 고통을 주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 배불숭유 정책은 극에 달한다. 유교는 득세하고 불교는 억압과 핍박을 받는데 전국의 모든 사찰에 부여된 부역과 노역과 잡무는 형언하기 어려웠다. 무려 40여 종 부역이 주어졌다고 전한다. 종이, 붓, 노끈, 집신, 새끼, 지게, 특수 농산물, 공산품, 산성 쌓기, 봉수대를 지키는 일 등 온갖 물품을 관청에 올려야 했다. 범어사도 36가지 물품을 만들어야 했는데 스님들은 공부나 수행보다는 오로지 나라에서 부과된 부역에 진력해야 했다. 부산 동네 범어사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범어사의 승려들도 수행 분위기 속에 살 수가 없었다. 승려들은 차라리 환속하여 수행정진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 아래 하산할 수밖에 없었다. 서기 1719년 동네 범어사에는 낭백이라는 스님이 있었다. 낭백 스님은 나간선사 혹은 만행수자라고 불렸다. 일찍이 범어사에 출가하여 부지런히 수행하였으며 특히 육바람일 가운데 보시바라밀을 실천덕목으로 삼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남에게 베풀었다. 또한 스님은 계행이 청정하였으며 행위는 물론 금정산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물심으로 많은 보시를 하였다. 그는 특이하게 오른쪽 귀 위에 콩알만한 검은 점이 뚜렷했다. 당시 조선 마렵의 배불 정책으로 동네 부사는 남달리 괴팍스러웠으므로 관권을 이용하여 270여 종이나 되는 엄청난 자벽을 부과하여 자기 분이 내키는 대로 스님들을 마구 혹사시켰다. 절에도 할 일이 많은데 매일 같은 추력으로 들붙기니 도무지 붙어있을 수가 없어 전류지조차 곤란하게 되었다. 낭백은 승려에게 가해지는 악법을 폐지할 요량으로 동네 부사와 경상감사를 찾아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얼어붙은 땅 위에 부복하여 애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리들은 외면할 뿐이었다. 낭백 스님은 새벽 예불도 제대로 못할 형편에 있으면서 어찌해서라도 스님들의 고역을 면하도록 노력하였다. 낭백 스님은 이러한 당시의 사정을 뼈아프게 개탄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스님들에게 부여된 노역만은 면제해야 한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설사 금생에 안 되면 다음 생이라도 부역을 면하고 마음껏 수행할 수 있게 하리라 마음먹고 원력을 세웠다. 금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내생에는 나라의 고급관리가 되리라. 그리고 관리의 특권으로 범어사 스님들의 부역을 혁파하리라 하고 그날부터 힘이 닿는 대로 복을 짓기 시작하였다. 남몰래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하루라도 속히 이 생을 마치고 내생에는 큰 벼슬에 올라 도 닦는 스님들로 하여금 관권 구속과 혹사 없이 도를 닦을 수 있도록 제가 보살피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호련히 낭백은 하산하여 큰 길가에 움막을 짓고 우물을 파고 수박과 참외를 심어서 낮에는 오가는 행인들에게 시원한 샘물과 과일을 무상보시했다. 밤에는 고성연불로 기도하면서 집신을 삼아 역시 낮에 오가는 행인들에게 보시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낭백 스님의 기도와 보시는 계속되어 10여 년이 흘렀다. 낭백은 인연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하여 스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3가지 유언을 남겼다. 첫째, 나라의 고급관리가 되어 올 때에는 모든 관리가 다 일주문 앞 하마에서 내리는데 자신은 어상교 앞에서 내리겠으며, 둘째, 자신이 쓰던 방을 봉해 두었다가 스님 스스로가 열 것이며, 셋째, 사찰의 어려움을 물어서 해결할 것을 약속하리라 라는 것이었다. 낭백은 말을 마치고 바로 그날 밤을 법당에서 세우더니 아침에 어느 행자를 만나서는 이제 몸은 줄인 범에게 보시를 하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내가 간 후 25년이 지나서 전래 자벽을 없애고 불사를 위해서 애쓰는 관리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인 줄 알아라고 하고는 그 길로 산으로 올라가서 몸을 범에게 던져보시하였다. 범이 먹다 남은 시체는 며칠 후 나무꾼들에 의해서 발견되어 절에서 화장하였는데 사리와 영꼴이 나와 지금도 범어사의 탑에 모셔져 있다. 낭백스님이 돌아가시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순상국이라는 높은 벼슬을 하는 경상도 순찰사 조엄이 새로 부임하여 각 군을 시찰하게 된 그는 동래군에 들러 범어사에 오게 되었다. 스님들은 언제나 지방관리가 오면 그러했듯이 주지스님 이하 모든 대중들은 어상교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순상국 조엄은 일주문까지 말을 타고 올라가는 상례를 깨고 어상교 앞에서 말에서 내리는 것이었다. 순상국 조엄은 처음 찾아오는 사찰이지만 내가 평소에 많이 보아오던 모습이며 낯설지 않다라고 하면서 주지스님에게 범어사 내력에 대하여 자세히 물었다. 주지스님은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범어사는 임진왜란으로 사찰이 모두 전소되고 묘전스님과 개완스님 등 사찰을 다시 중건중수하고 지금은 각종 부역과 잡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근년에 입적하신 낭백스님은 스님들의 부역 면제하리라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자신의 방을 아무도 열어보지 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다. 범어사 경내를 돌아본 조엄은 낭백스님의 주석하던 방 앞에 와서 수십 년 동안 봉해둔 문을 뜯고 열어보니 계문자 십해문인이란 스님의 친필 유목이 몇십 년의 세월 속에 얼룩져 있음을 보았다. 문을 여는 사람이 바로 문을 닫은 사람이다라고 쓰여 있었다. 순상국 조엄은 조금 놀랐다. 조엄은 동네 부사에게 스님들에게 주어진 부역을 모두 혁파하라고 명했다. 이때부터 스님들에게 부과된 부역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그때 낭백을 기억하고 있는 노승들은 지난날 낭백의 유언을 떠올렸다. 그래 한 스님은 하도 기이하여 조순찰사에게 나이를 물으니 24살이라 하였다. 그 스님은 낭백 스님이 돌아가신 지 24년이 되는 오늘이 때마침 제삿날이라고 하니 조엄 순찰사는 그제서야 자기의 전생이 낭백 스님이었음을 깨달았다. 한 노승이 조엄의 귀 위의 점을 확인하고 범어사 대중에게 알렸다. 대중 스님네들 신임 조감사는 분명히 낭백 스님의 환생이 틀림없소. 낭백 스님의 유언대로 범어사 승려의 부당한 노역을 모두 감해 주었소이다. 귀를 보니 낭백 스님의 유언대로 점이 있었소. 낭백의 환생을 의심치 않았다. 조엄은 낭백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조엄은 범어사에 찾아와서 낭백 스님을 아는 노승들로부터 낭백 스님의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조엄은 범어사 대중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면 어느 절에서 수행하는 승려였지요. 어머니의 태몽에도 어떤 승려가 찾아와 합장 배례를 하면서 고난에 처한 불교를 구해달라고 하소연을 하였답니다. 경상감사 조엄은 자신이 전생의 낭백 스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엄은 낭백 스님을 위해 분양하면서 슬피 울었다. 순상국 조엄의 길이는 불망비가 어상교에서 100m 정도 범어사 옛길을 따라 내려가면 길 옆에 5개의 비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순상국조 공엄혁 거사폐영세 불망단이라는 비문이 중앙에 서 있다. 그리고 당신이 내가 환생하여 나의 방문을 열어볼 것이다 라고 말한 요사체는 지금 범어사 서지전이라고 한다. 이상 불교설화 낭백 스님이 죽어 순찰사 되다를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